감사합니다. 11시 21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귀한 은혜가 풍성히 있을 줄 믿습니다. 또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시편 90편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여행과도 같습니다. 여행 혹은 소풍과 같은 것입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하면 반드시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시작을 하면 반드시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반드시 시작이 있고 그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여행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여행을 시작했는데 그 여행이 끝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여행이 아니라 방황이고 방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방황이 아니라 여행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내 삶이 마감되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에 대해 반드시 내가 마지막 하나님께 서는 날이 있다라고 믿음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그 인생을 방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 가운데 방황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소풍과도 같은 여행과도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지 오늘 우리는 이 시편 90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90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소 제목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3,500년 전 사람 모세의 기도. 그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그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칭을 많이 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표현이라고 한다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위로하시고 내 가까이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여호와, 야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모세가 처음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외치는 것은 결국 그의 인생 가운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로 착각하고 살았던 그 삶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셨고 내 삶을 주관하셨고 내 삶을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모세의 그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는요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돌아보고 나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부르는 그 고백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왕궁에서 길러지고 컸습니다. 40년을 왕궁에서 살았고 그는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높은 자신감에 차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출생의 비밀을 알고 난 후부터는 그의 동족들에 대한 어떤 연민과 또 의지가 불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족이 핍박받는 장면에서 그는 그의 의문을 참지 못하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의욕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안에 있었겠죠. 그런데 그가 도망자 신세가 되고 나서 80 노인이 되기까지 그 안에 있었던 자신감과 자신 안에 불타오르던 어떤 의욕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고 1년, 2년 혹은 10년, 20년 시간이 지나면서 도망자 신세로 도피자의 신세로 그렇게 숨어 지내던 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왕자의 신분에서 한순간에 도망자로 그렇게 그 신세가 바뀌고 나서 그 안에 있었던 많은 갈등과 또 범민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모세 안에 있었던 그 40년의 기다림 그리고 그 도망자 세월은 아마 모세의 모든 꿈과 희망을 앗아가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80 노인이 되었을 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아마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자존감이든 어떤 의욕이든 바닥까지 다 떨어지고 더 이상의 어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변화는 자신의 환경이나 경험론에서 오는 그런 감정 또는 자신의 의지적 노력이 아닌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처음 가졌던 어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나 자신감 또는 그 이후에 40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그가 느꼈던 나는 뭘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 박약의 모습을 두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도 아니고 의지 박약의 사람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며 그를 사용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모세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비참한 상황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그를 선택하시고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에 그는 내 삶과 내 생각, 나의 행동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나의 자격이나 나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고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그 고백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모세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인식은 뭐냐면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처, 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내 집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인식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내가 영원토록 그 안에 머물러야 하는 분이라고 하는 인식이 아닙니다. 그것이 모세의 신앙관이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인생의 그 시기를 3등분 해볼 수 있겠죠. 120년 살았던 그 인생 가운데 처음 40년은 왕궁에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왕자로서 왕궁에서 살아본 인생. 그리고 중간 40년은 미디안 광야, 이드로의 집에서 이방인으로서 백으로 살았던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광야 한가운데 텐트를 치고 장막 가운데 살아본 인생이었습니다. 모세는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본 그런 삶의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거처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의 인생을 집대성했을 때 결국 자신이 험한 인생을 살아본 결과 이 땅에는 영원한 거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영원히 머물러야 하고 내가 영원히 그 안에 거해야 하는 오직 하나의 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몸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삶이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안식이라는 게 뭡니까? 한자로 보면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평안한 안자에 식자는 쉴 식자를 쓰는데 이 식자는 사실은 뜻을 보면 호흡이나 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편안한 숨을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호흡이 비로소 편안에 그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참된 안식, 참된 숨을 쉴 수 있는 그 공간이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모세의 인생을 보았을 때 여러분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일까요? 그 세 가지로 분류를 했을 때에 모세가 정말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아마 언제가 제일 행복했냐 그러면 아마 10중 8구 40년 왕궁에서 살았던 때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때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살았고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그 안에서 좋은 거 먹고 마시고 누렸던 그 인생을 회상하면서 그때가 제일 좋았다 그렇게 얘기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모세를 만난다면 이 질문 꼭 해보고 싶어요. 40년 왕궁 세월이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미리암 광야에서의 40년이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광야 40년 그 세월이 행복했냐고 꼭 묻고 싶어요. 근데 아마 모세의 대답은 그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 세월이 가장 행복했다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그 히브리 민족을 통솔하는 일은 너무나 힘들고 버거웠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100여 명밖에 되지 않지만 다 성격이 다르고 다 주장도 다르고 생각이 다 달라요. 이 성도들과 함께 한 생각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200만 명을 데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솔하고 지도하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모세는 아마 머리가 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 때문에 모세는 아마 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앞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막아서서 백성들을 변호하느라 그는 진땀나는 세월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세는 아마 광야 그 40년의 세월이 가장 행복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 광야 40년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모세는 아마 그 노년에 있었던 그 40년의 세월들이 아마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풀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술술 내 생각처럼 그렇게 잘 해결되어져 가고 모든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성공적인 인생으로 풀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시간은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살아가는 형편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시간들이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나의 거처가 되십니다. 그 고백이죠. 2절 말씀 보십시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어떤 인생이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라고 고생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시간 이전부터 시간 이후까지라도 번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위해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3차원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시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 시간 안에서만 형성화될 수 있고 시간 안에서만 우리의 형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지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간과 공간과 형태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창조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이 시간 안에 존재하고요. 이 시간 안에서의 숙성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치가 김장 담그고 김치 냉장고 안에서 익어가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심령이 숙성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이 없이 누구도 한순간에 완성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성인군자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말이죠. 모든 것은 시간의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깨달은 것 하나는 유한한 인간에 비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서 유한한 인간, 이 인간의 모습은 티끌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합니다. 우리를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죠. 그 어떤 사람도 시간 앞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 앞에 설 때에만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돈 앞에 서면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내가 돈 좀 많이 가지면 내가 대단한 사람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내가 저 티끌과 같은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권력 앞에 서 있으면 그 권력이 나를 착각하게 합니다.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착각하게 합니다. 인기나 명예 앞에 서 있어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것들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영원한 시간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시간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시간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입증하는 도구로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많다고 더 오래 사는 사람도 없고요. 권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늘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똑같이 늙어가고 누구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시간에 저항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사람의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것이죠. 그래서 세월의 흐름 앞에서 주름 하나 줄여보려고 주사도 맞아보고 여러 가지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똑같이 늙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시간 앞에서는 동등하고 평등한 존재가 됩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인간은 정말 특별과도 같은 존재라는 그 자기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자기 인식 그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거죠. 내가 너무 잘 나가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누리는 것이 많으니까 절대자를 찾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절대자이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 앞에 우리는 특별과 같은 존재인데 그 우리의 시간들이 어떻게 빨리 지나가는지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나간 어제 시간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일장 춘몽과 같다는 것이죠. 정말 잠깐 자고 난 그 꿈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여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인생이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나아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장정만 60, 그러니까 거의 200만 명이 되는 모든 이 히브리 족속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이 200만 명은 40년 세월을 지나면서 대부분 광야에서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40년 동안 200만 명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도대체 하루에 몇 명이 죽었을까? 계산해 보니까요. 1년에 5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는 136점 몇 명입니까? 137명이 죽습니다. 매일매일 130명에서 140명 되는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어떤 때에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또 더 많은 숫자가 죽기도 했죠. 매일매일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이 죽어나가는 그 광야의 생활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 모세와 제사장들 혹은 백부장이나 천부장들 그런 리더들은 진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마 주 업무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광야 시절 동안 얼마나 많은 죽음을 접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장례를 치렀겠습니까? 많은 새 생명들이 탄생했겠지만 새 생명이 탄생한 것만큼 또 많은 죽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많이 보다 보니까 대부분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을 살더라 라고 하는 것이 그가 내린 결론이고 그 짧은 인생에 자랑할 것이 없고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슬픔이라는 단어는 더 정확하게는 헛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나고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짧고 더더욱 인생이다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모세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 인생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죠.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시죠. 우리에게 우리나라 대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시간을 세워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지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데서 출발하는 죄입니다. 겸손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돈 좀 만지면 교만해지고 조그마한 권력을 쥐어도 거만해지는 것이 사람인데,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그 무한한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우리의 유한함을 깨닫고 겸손한 지혜를 얻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겸손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자기 주제 파악이 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롭게 주어지는 2022년도 한 해 동안 우리는 이 우리의 나를 대수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은 걸 자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나에게 얼만큼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해서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이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의 나라의 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 시간의 우선순위를 명소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시간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세상의 헛된 것과 허망한 것에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겠죠? 시간을 잘 투자하고 선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데 우리는 이 시간들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을 소유한 자의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이 시간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한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1906년부터 1945년까지 이 땅을 살다 가신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는 독일의 양심으로 불리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죠. 신학으로 유명한 티빙행 대학과 베를린 대학을 졸업한 신학 분야의 천재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베를린 대학의 신학 교수로 임용될 정도로 그의 신학은 아주 천재성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히틀러가 집권한 그 기간에 히틀러에 대항하게 됩니다. 수많은 교회와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독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히틀러를 찬양할 때 그는 히틀러를 미치광이 운전자라고 말하면서 그 운전자를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독일이 연합군에 항복하기 불과 한 달 전인 1945년 4월 9일 39세의 젊은 나이에 교수형이 처해집니다.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족과 약혼했던 그 약혼녀에게 보낸 시간이었는데요. 그 시가 바로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는 1945년 봄을 맞이하며 죽음을 예감한 것 같습니다. 그의 시 안에는 새해에 대한 소망과 영원에 대한 영혼을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 임박한 죽음 앞에서 곧
자기가 이 교수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예감 앞에서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선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이 시를 통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나누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누려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난 일들이라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많은 독일인들과 또 전 세계 많은 목회자들이 이 본회퍼 목사를 존경하고 그의 남긴 글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의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와 같이 그도 우리의 시간은 유한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영원한 시간을 영원하며 그는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시간 앞에서 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 주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강력하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화성 찬양을요, 이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을 같이 하고 싶은데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멜로디가 낯설 수 있지만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다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과 뜻을 다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인한 개수함을 가르치사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그 지혜로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한 해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